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했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세네카도 인생은 항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 위를 외롭게 항해하고 있는 배의 비유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이 세상에 와 70년, 80년 항해를 하다가 다시금 내가 출항을 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한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난파했다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확신함으로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회심을 한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당시 유대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고 거짓으로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 바울은 붙잡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이 육지로 난 육로가 아니라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해로였던 것입니다. 지중해를 횡단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여 압송되어 갑니다. 이 행선이야말로 만경창파의 이력 편중적인 아주 위험천만한 행로였던 것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는 9월 하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잔잔하다가도 일순간 폭풍이 몰아닥쳐오기 시작하면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견뎌내지 못하고 난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의 이야기고 배경입니다. 그래 이 시간에는 로마로 가는 바울의 항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얼토당토하는 죄명으로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송되어 가던 중에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바울 일행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결국 이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배는 무려 14일 동안이나 바다 위를 떠돌면서 표류를 하게 됐고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다 끝났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출항할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된다면 가는 도중에 심히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봄까지 기다렸다가 출항을 하자. 하지만 이 배의 출항에 대한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호송관인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의 몸으로 이 배에 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항해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오히려 더 신뢰를 하고는 출항을 명령을 했습니다. 출항을 한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처음 며칠간은 마치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듯이 항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유라블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배는 가라앉겠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배에 실질적인 새로운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22절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져있던 275명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배는 비록 이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가라앉겠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배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의 길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호송관과 죄수가 오히려 죄수가 호송관의 앞길을 이끄는 그러한 이제 역전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항해에 대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항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의 항해, 내 인생의 항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뭘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아주 작은 배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 이름에 해당하는 배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우리는 각각 자기의 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지 50이 됐다면 50년 동안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고 태어난 지 80이 됐다고 한다면 80년 동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치 천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무사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암초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암초에 걸릴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항해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는 대암초군이 있고 소암초군이 있는데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항로 중에는 대암초군이 있습니다. 거대한 암초군이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은 암초에 부딪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초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암초가 있는 곳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등대를 세워서 이곳에 암초가 있으니 항해하는 모든 배들은 이 암초를 피해서 가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해도를 작성해서 어느 것이 안전한 바닷길인지를 선원들을 선택하고 선장들을 선택해서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도 무수히 많은 무서운 암초들이 도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항로에서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생의 항로에 숨겨져 있는 암초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암초를 알아야 암초를 피할 수 있고 암초를 피해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항해를 좌초시키는 암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암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밑이 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물을 채우고 또 채워도 차지 않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는요, 우리들이 이미 익히 경험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을 가진 그 부자가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이웃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씩 되는 재벌들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한 달에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복지 수당들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정식 직원들보다는 돈이 덜 드는 파견직이나 계약직들을 더 선호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이 남의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해상에다가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암초들, 욕심이라고 하는 암초들은요, 마침내 나를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전에 대한 욕심, 더 쉽게 표현하면 돈에 대한 욕심, 얼만큼 내가 가지면 이 욕심이 사라질까요? 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이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하게 늙어갔습니까? 지위에 대한 욕심, 이 지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짓밟았습니다. 권력력, 권세, 권력은 아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욕심이라고 하는 암초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무사히 항해를 마쳐야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넉넉하고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양식을 욕심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족의 훈련을 통해서 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암초들을 슬기롭게 피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스스로가 자족하기를 훈련해서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버려야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취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연장을 내렸습니다. 연장을 왜 실었겠습니까? 배에 필요하니까 실어놓은 겁니다. 이 연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암초, 광풍을 만나니까 연장부터 버립니다. 필요했는데 버리는 겁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두 번째 한 행동입니다. 이 배에 짐을 실었습니다. 이 짐은요 재산입니다. 이게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고 이게 있어야 사업을 하고 이것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니까 암초를 만나니까 이 짐도 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버린 것이 있는데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렸습니다. 연장이라는 건 배를 수리하는 거고 배의 기구는 배가 항해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배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많이 만나니까 살기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짐이라고 하니까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죄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행동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는요 세상 말씀 따르는 게요 훨씬 더 재밌어 보입니다. 서로 너무나도 흥미로워 보이고요 쾌락이 숙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이렇게 내 인생에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짐들을 이제 도구든 아니면 연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다 바다에 던져서라도 배를 가볍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은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우리들 각자가 배의 중량을 무겁게 하는 죄의 짐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내가 지금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니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거를 다 벗어 버려야 됩니다. 이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풍랑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상 모략이라고 하는 풍랑,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암초들, 경제적인 풍랑들, 이러한 풍랑과 암초들을 만났을 때 죄가 아무리 내 생명처럼 지금 내가 3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악착같이 끌어모았던 그것들 풍랑 만나면요 그것들을 버려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한 그것들과 함께 나는요 바다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에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암초일 뿐입니다. 풍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등에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 욕심의 짐들을 모두 씻어 버려내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 최고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선한 선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난파의 위기에 빠진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수들을 호송할 책임을 지녔던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충고를 듣지 않고 바다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선장과 선주가 바다의 전문가라는 사실은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들은 바다가 주 무대입니다. 땅을 밟고 산 시간보다 바다를 항해했던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가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선장과 선주들의 이야기와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바다를 만드신, 바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다를 만드셨고 이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바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호가 위기를 만나게 된 단 하나의 이유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만이라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세상의 그 누구의 말보다도 오직 최고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암초를 비켜가고 풍랑을 피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사람의 기술만 믿고 인간의 경험만 믿고 물결이 흉흉한 큰 바다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은 섭을 치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물길이 합쳐지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두 개의 물길이 합쳐지면 이 두 개의 세력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아무리 수영선수가 아니라 수영선수 할아버지라도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잠겨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와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 쾌락과 환락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물줄기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타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이것을 끌어당깁니다. 자꾸만 내게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줄기도 나에게로 끌어당기고 세상의 쾌락, 관락, 친구, 돈, 명예 이런 것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내 안에서 이 물줄기가 만납니다. 내 안에서 이 물줄기가 만나는 이곳에서 인생의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그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물길을 합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반드시 깨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깨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사회 반드시 두 조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물줄기를 타야지. 하나님의 물줄기도 좋고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물줄기도 좋아서 끌어당기면 그 순간에 내 인생은 회오리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암초들을 피하고 거대한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들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따라서 우리 한마음 가족 모두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물줄기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쾌락이, 환락이, 돈이, 명예가, 지위가, 권력이, 권세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일용할 양식이면 넉넉하다고 내 스스로 자족하기를 훈련하면서 천국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